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자기 양을 부르느니라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양을 치는 목자가 자신의 양을 기억하고 열심히 목양을 하게 됩니다. 양도 목자가 있으면 안심하고 풀밭에 누워서 쉬게 되고 풀을 뜯게 됩니다. 하나님도 자신의 양떼를 기억하시고 이 세상의 풀밭에서 근심 걱정하지 않도록 꼴을 먹을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에게 목양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목자로서 양떼인 성도들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이 세상의 풀밭에서 자유롭게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하면서 살게 됩니다. 목자는 항상 양떼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떼가 잘못될까 걱정하면서 양 지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잘못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면서 지켜주고 계십니다. 자,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목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나는 주님의 양이며 주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니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합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1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라고 말씀합니다. 자,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사람은 결국 강도입니다. 양의 문을 통과하지 않는 자는 도둑입니다. 도둑은 몰래 양의 우리에 들어와서 양을 늑탈하여 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자가 양 우리에 들어와서 양들을 죽이고 훔쳐갑니다. 지금도 교회에 허락받지 않은 자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교란시키고 성도의 영혼을 죽이는 자들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마지막 때가 되면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자들은 거짓 선생으로서 거짓 복음을 가르치게 됩니다. 교묘히 성도에게 접근해서 행위주의를 가르쳐서 믿음이 아닌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 진노받아 죽을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자, 이런 자들은 영혼을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교회에 끌어들였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목자이신 예수님을 부인하게 만들어서 결국 멸망받아 죽게 만드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런 자들의 미혹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이 이루어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과하여 양 우리에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절도자이며 강도입니다. 절도자들은 마지막 때 하나님께 심판받아서 영원히 죽게 됩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2절에 말씀합니다.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자,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양의 목자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양이 되려면 예수님의 문을 통과하여 들어가야 합니다. 교회에서 목자의 자격을 갖춘 사람도 예수님의 문을 통과하여 들어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인정하지도 않는데 목자가 될 수 없습니다. 주님을 부인하는 사람은 거짓 선생입니다. 이런 자는 목자가 아니라 양을 죽이는 도적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 말씀합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양 우리의 문지기는 양을 위하여 문을 열어줍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목자는 자기 양을 알기 때문에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고 나올 수 있도록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인도하여 내느니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는 엑사고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이 엑사고의 뜻은 인도하여 데리고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목자이신 예수님은 자신의 양의 이름을 불러 인도하여 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7절에 보면요.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지니라. 하나님은 무교절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이날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무교절은 유월절 다음 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자, 여기에서 인도하여 내셨다라고 하는 단어가 70인 역본에 엑사고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것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우리도 죄악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인생 가운데 소망 없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런 나를 주님이 죄악에서 인도하여 주셨고 세상의 고통 가운데서 이끌어내 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날이 6월절이요 무교절입니다. 주님은 구원받은 자를 내팽개치지 않습니다.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호하여 주시고 이름을 기억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내 주십니다. 이사야 49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절대 잊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손바닥에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새겨놓고 항상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잊어버리지만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나의 이름을 계속해서 기억하시고 영원한 생명책의 이름을 기록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4절에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예수님은 양을 자유롭게 풀어놓습니다. 억압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주님이 앞서가면 양들이 주님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따라온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자신의 양을 치료하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가게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 복음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주님은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고 이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갑니다. 주님이 서라 하면 서고 가라 하면 가게 됩니다. 누가복음 11장 23절에 말씀합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주님은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한다고 했습니다. 주님과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해치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은 주님이 모을 때 같이 모으고 주님이 해칠 때 같이 해치게 됩니다. 이것이 주님이 원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내가 주님이 해치라고 하는데 열심히 내 생각대로 모으고 있다면 나는 주님과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아 구원받았으니 목자이신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5절에 말씀합니다.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양떼가 타인의 음성은 들은 적이 없기 때문에 알지 못합니다. 목자의 음성만 알기 때문에 타인을 따르지 않습니다. 만약 타인이 불렀을 때는 양떼가 도망치게 됩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전해준 복음을 알기 때문에 복음의 말씀 외에는 다른 비진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비진리를 전하는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이 전해준 복음만 듣고 따라가게 됩니다. 갈라디아 1장 7절에 말씀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자, 갈라디아 교회는 달랐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해줬는데 다른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행위의 비복음을 받아들여 바울이 전해준 복음을 버렸습니다. 거짓 선생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 교란하게 만들었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변하게 만들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성도의 영혼을 죽이는데 이 사람들은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자들이 도적이며 강도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비복음을 전하는 타인의 음성을 전혀 모릅니다.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만 듣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복음만 들어야 합니다. 행위의 율법을 들으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만듭니다. 바울은 강력하게 갈라디아 교회에 경고했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으니 천사랄지라도 저주를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6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자, 주님은 목자와 양의 관계를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사람들이 들었지만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반증입니다. 구약에도 목자와 양의 관계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목자와 양으로 자신의 관계를 표현했습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열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성경에 대해서 연구하지 않고 성경을 읽지 않으면 주님의 말씀을 읽거나 들어도 알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나의 목자요, 나는 주님의 양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음성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주님의 음성만 듣고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비복음을 따라가지 않고 참 복음인 천국 복음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신앙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